오늘 필패의 삼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 2주 동안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그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또 군인들을 정말 맨손으로 저지했기 때문에 이 계엄군들의 그 계획들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물론 성공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당하는 실패, 성공,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 그곳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그 삶 속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실패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또 세컨 찬스가 실패 뒤에 따라오는 경우들도 허다하죠. 근데 영적인 일에 실패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도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대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삶 속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 법칙, 그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필패하는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혀라는 겁니다. 입이라는 거예요. 말.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또 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람의 몸속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혀 때문에, 말 때문에 망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그들 입으로 나오는 말,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상대를 비꼬는 말, 상대를 억누르는 말, 놀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 입으로부터 그 나오는 그 말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롱이라는 이 단어가 남을 놀리고 비웃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놀리는 것, 비방이라는 이 단어도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성공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리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헐뜯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서 내가 성공을 맛보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말들을 늘 품고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욥, 그리고 그의 아내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이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 아내가 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욥기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극명하게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 한순간 죽고 또 가졌던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욥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남편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남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이 비웃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이 아내의 조롱하는 말, 헐뜯는 그 말 앞에서도 이 욥의 말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 또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천냥빚을 갚는다. 사람의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입술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서 내 입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6절 7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서두에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그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도 있지만 그 미련한 자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입술로 영혼의 그물이 되어버리고 그냥 덫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입술에 나오는 이 말로 매를 자청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의 말,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선언되어지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툼을 멈추고 참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패하는 두 번째 지름길이 있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리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그런 모든 욕심과 탐욕이 지나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 지나친 탐욕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에 뜻없는,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참 안개와 같은 것을 잡기 위해 살아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과 암몬이 끊임없는 탐욕,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끊임없는 다툼과 괴롭힘과 빼앗는 그런 인생을 이 민족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모압, 이 암몬 자손들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탐하고 욕심내고 그 약탈하고 빼앗는 그런 습관과 습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떠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누는 인생, 서로 콩 한 조각도 서로 나누려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탐심의 마음,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은 인생길 가운데 필패하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 사라져버릴 것을 탐욕하고 욕심내고 결국은 모래 소금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그런 결과를 저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과 탐욕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한순간에 나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9가지를 그냥 두고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재물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마시며 더 많은 것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것을 꿈꾸며 끊임없는 탐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유튜브에 그 먹방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또 한국 방송에는 술을 마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도 한 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밤을 새워서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예요.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을 소유하는 성공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장래일에 대한 고민과 번민과 또 장래에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필패하는 지름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지 못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으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이 모압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교만했는지 조롱하고 비웃고 더 가지려는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황폐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잘난 척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라는 게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은 둘째 치고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태도, 건방진 말, 건방진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교만한 사람들, 잘난 척하는 그 태도로 건방진 모습으로 말도 마음대로 하고 아무렇게나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 5분만 대화해도 숨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받은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꼿꼿하여서 건방진 태도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겸손함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 아닌 존재로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정말 애티튜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패망, 실패하고 망하는 일에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사람을 짓밟고 거침없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패망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곧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잘 나가고 지금 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오늘 섰다 생각하는데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고 소원하면 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참 모진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이라는 저울 위에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살려야 될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 겸손한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마다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과 지혜가 함께 가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지만 여러분이 겸손하고 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마다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며 헛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은 세상 것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더 가진 것, 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세상적인 그 물질을 자랑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 분이시기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고 참으로 눈물과 땅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자랑하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을 위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게 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100년 남짓 인생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 우리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뱉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다스릴 힘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으십시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시고 세상적인 그 욕망은 다 죽이시고 거룩한 욕심, 거룩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 겸손한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을 위해 겸손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 그래서 성공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